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오늘날 산업사회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추수문화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게 되는 월급 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그러면은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졌지만, 그래도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명령하죠. 레위기 27장 26절에는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대속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장 14절에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는 땅에서 나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삭이 탐이 나서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카가 됐든 아니면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사탕을 하나 먹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사탕 좀 줘 그러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고민합니다. 먹고 있던 이 사탕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통의 경우는 잘 안 주죠. 근데 사탕 좀 달라고 막 요청하는 이 부모님은 사탕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먹고 있던 사탕이라도 빼가지고 엄마 얼굴에 아빠 얼굴에 이렇게 디미는 순간 괜찮아 됐어 그러죠. 그거를 먹을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반응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과연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어느 때는 쉽고 어느 때는 어렵고. 언제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하는 거 쉽죠.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뭐길래 거길 갑니까? 제가 도대체 뭐라고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불렀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만났으니까는 나나 믿지 내가 말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긴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도 줄게.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세상에 눈과 코와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해야 할 말 내가 알려줄게. 네가 해야 할 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가. 모세가요 결국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실갱이 끝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열불이 나신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지. 이 자식이 가라면 그리고 이제 화를 내면서 보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가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절이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 결과물이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아요. 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만, 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보면은 처음 앞에만 보면은 힘들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감당할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있는 약속을 보면은 할만한 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바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명령이죠. 이런 명령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10절은 약속입니다. 명령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을 오늘날 맞게 좀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고 네 통장 잔고에 잔액이 가득하고. 아멘은 안 하시네. 뭐 이미 다 가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둘째로 공경을 의미합니다.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받으실 때 이것을 자신을 향한 공경의 의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일이든 언제가 제일 비싸죠? 처음 나왔을 때. 맛이 있든지 없든지예요. 처음 나왔을 때가 비싸요. 맛이 없어도 비싸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지? 할 정도로 맛이 없어도 일단 처음 나온 과일이 제일 비싸요. 부모님이 야, 이제 복숭아철인데 야, 복숭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자식 중에 후다닥 사가지고 갖다 드리는 게 효자예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복숭아 값이 비싸서 좀 있으면 떨어지니까 몇 주만 참으셔. 이러면은 이 자식 농사 잘못한 거야.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어야지. 그것이 비싸든 비싸지 않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갖다 사드리세요. 비싸다고 한 2주만 참아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공경함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느냐? 그것의 가치. 워십,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이라는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거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경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뜻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지금은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었지만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인데 보릿고개라는 보릿고개. 그러니까는 작년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식량은 동나는데 어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데 아직 보리는 이삭이 패이기 전 5, 6월 달이 보릿고개라고 하죠. 먹을 게 다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 혹은 풀, 저도 그 세대는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해요. 친구도 많이 잃어버리고 가족 중에서도 그냥 흔했대요.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쨌든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가장 처음 수확하는 게 이 보리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보리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생명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 생명과도 같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 식구들이 먹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말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처음 유혹할 때 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유혹을 하죠. 그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인간의 생명은 떡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특별히 맥주 감사절, 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